성경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바로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때와 후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장래입니다. 야곱의 장래. 요즘 이제 우리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와서 계속 죽음에 대해서 또 우리의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마침 이제 경양 어린이 모임에서도 지금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어제 이제 말씀을 나눈 것이 죄와 벌입니다. 죄와 벌 해서 죄의 결과가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허니가 일어나서 질문을 합니다. 허니가 질문한 것은 뭐냐면 목사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믿다가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즉시 대답했죠.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허니가 당황했어요. 그럼 어떡하지 하고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허나 그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 뭔데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없는 줄 알고 죽어봤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니? 내가 고민하면 그 사람은 더 큰일 났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받은 영생의 축복이 무엇인지 가슴에 꼭 담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야곱의 죽음은 영원한 소망에 대한 고백 그리고 신실한 삶에 대한 분명히 있는 예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죽는 자리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또 자녀들을 향한 신실한 분면을 하는 예배의 자리로 부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실한 야곱의 죽음에 걸맞는 장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5장 1절 14절을 읽었는데 이 55장 1절부터 14절의 그런 말씀의 내용으로 보아
야곱의 장례는 야곱의 마지막 죽음의 만든 신실한 죄를 만나는 그런 장례였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울며만 맞고라고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울며만 맞고, 요셉이 야곱의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시신에 맞출 수 있으신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 가족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요셉은 그러하였습니다. 49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다. 이게 49장의 마무리였습니다. 이 그의 백성에 돌아갔다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이렇게 번역했느냐 하면 그의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의 조상에게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죽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셨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착각했느냐 하면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또 영원한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미뤄두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서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자였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붙잡고 있는 거, 이거를 꼭 유지하고 싶어서 앞으로 올 세상, 그리고 영적인 것, 현실과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미뤘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아니야 그거 아닐 거야, 아니야 그거 아닐 거야 하고 자꾸 미루어서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은 죽어 영원히 없어지고 허무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앞에 들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죽음이 바로 야곱의 죽음이었고, 그 아름다운 죽음에 걸맞는 장례가 오늘 50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장례였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성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이런 성도의 귀한 죽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그렇게 시편 116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귀한 죽음을 증거하는 장례식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야곱의 장례에 나타나 있는 성도의 장례식에 꼭 있어야 되는 세 가지를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의 장례 절차입니다. 야곱의 장례 절차는 이집트와 히브리 장례 예법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섞여 있는 것이지요.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에는 이집트 장례법이,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히브리 장례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니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정말로 극진하게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때 요셉은 이집트의 장례 절차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40일 동안 아버지의 몸에 향 처리를 하게 했습니다. 이 향 처리는 미이라를 만드는 과정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이라는 죽은 자를 미이라로 만드는 이 예법은 고대 이집트의 왕이나 왕족 그리고 귀족들이 행했던 특징적인 장례 절차입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부패할 것들은 다 끄집어내고 거기에 향과 여러 가지 기름을 채워서 그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고도의 기술을 이집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부 처리를 통하여서 오랫동안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남아 있어서 이것을 미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미이라가 그 위에는 관용적으로 썩지 않고 보존된 시체에는 다 적용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고 동토의 땅이나 이런 데서 발견되는 시신을 보고 미이라다, 미이라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집트 장례 예법입니다. 야곱은 그런 이집트 장례 예법을 따라서 미이라가 됩니다. 그리고 70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가지는데 이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왕족이나 아주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 하는 그 기간, 애도의 기간이 70일이었다고 합니다. 애곡의 기간이 지나자 요셉은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례할 수 있도록 바로에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바로는 이 일을 흔쾌히 허락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장례 행렬이 준비됩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국장에 버금가는 그런 행렬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떠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동해 간 사람들이 야곱의 유족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바로 궁의 장로 원로들 그리고 지방의 호족들까지 다 동행하였고 이들을 호위하기 위해서 유명한 이집트의 병거와 기병들도 이 장례 행렬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행렬은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거대한 행렬은 마치 400년 후에 있을 출애굽의 예행 연습 같았습니다. 그렇게 최소한 일주일이죠. 일주일이 걸려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서는 야곱에 대한 모든 장례 절차가 히브리 예법을 따라서 진행됩니다. 12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베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의 명령대로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우리 할아버지가 준비한 그 땅, 그리고 내가 다시 굴을 파서 준비한 그 장지에 묻어달라 했던 야곱의 명령을 따라서 그를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이 굴은 그들의 시조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산 매장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묻혀 있었고 이삭과 리브가도 묻혀 있었고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도 묻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육신으로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고 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에 묻혔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장례는 이집트식과 히브리식이 혼용되어져 있는 장례였습니다. 미이라로 처리된 야곱의 시신이 아브라함이 사고 자신이 파서 준비한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 이집트가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독교 장래에 꼭 있어야 될 세 가지 곧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 장례 절차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독교 장례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임종 예배가 있고 입관 예배가 있고 발인 예배가 있고 하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 예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절차가 공식적인 기독교 장례의 절차입니다. 임종 예배는 죽음을 맞이할 때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도가 죽음을 맞이할 때 성도들의 가족이 급히 이제 교육자에게, 목사에게 연락을 하죠. 그러면 목사가 와서 그 임종을 맞이하는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이미 임종했으면 그 임종하신 성도와 함께 유족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임종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 예배를 마치면 보통은 이제 대부분은 요즘은 이제 병원에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바로 하는데 만약에 가정에 있다면 병원으로 옮겨서 이제 입관 예배를 합니다. 입관 예배는 고인을 관에 넣는 입관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입관을 할 때는 그 이후로는 고인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쪽들이 굉장히 마음에 큰 안타까움을 가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함께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발인 예배인데 이 발인 예배란 뭐냐면 장지로 관이 이제 장지로 떠나는 때 떠날 때 드리는 예배를 발인 예배라고 합니다. 이 발인 예배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제 가족을 떠나 집을 떠나 하나님께로 간다 해서 이때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장례 예배라고 하면 이 발인 예배와 하관 예배가 정확한 장례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장지로 떠납니다. 장지에 도착해서는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은 이제 하관 예배나 이 장지에서 드리는 예배를 대부분 화장터나 이렇게 납골 땅에서 하게 되지. 그때 함께 관을 땅에 묻을 때 드리는 예배로서 하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가 기독교 장례 절차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사이에 그리고 마지막에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위로 예배는 유족들이 원할 때 또 교회에서 정하고 이렇게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위로 예배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중간에 드릴 수도 있고 끝나고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 장례에서 꼭 기억해야 될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장례 절차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산 자를 위한 것입니다. 죽은 자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결정 나버렸어요. 그래서 장례를 통해서 무언가 할 것이 없습니다. 믿고 죽은 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에 우리가 더할 위로나 축복이 없습니다. 또한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더할 수 있는 위로나 축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의 모든 절차는 이 살아있는 사람, 유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장례의 절차를 두고 우리는 꼭 기독교적인 장례가 무엇인지 알고 그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장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장례를 보면 히브리식과 이집트식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가진 히브리인이 약속의 사람이 이 우상 숭배를 따른 이집트 예법을 따라서 미이라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의 모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양을 가지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수장을 하든지 또는 요즘 안타깝게도 사고를 당하여서 전혀 어떤 시신을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경우라도 그래서 남아있는 유품 몇 가지를 가지고 드리는 장례를 할지라도 그런 모양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장례를 통하여서 무엇을 표현하느냐, 장례를 통하여서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례의 임종, 입관, 발인, 하관, 위로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꼭 나타나야 할, 꼭 지켜야 될 3가지가 바로 사랑과 소망과 믿음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 장래에는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죽은 얼굴에 굽으려서 울며 입 맞췄습니다. 정말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임종을 맞아 울면서 입 맞춘 것처럼 기독교 장래에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고백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에 직면한 요셉은 슬퍼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형제들의 질투를 받을 만큼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때때로 기독교 장로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퍼하지 말아야지. 왜 울고 그래? 마치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왜 울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잠시라도 헤어지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요셉은 70일간의 애곡 기간이 지난 후에도 아라세 타작 마당에 도착해서도 7일간이나 울었습니다. 70일 동안의 애곡 우는 기간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7일 동안 울었다 그랬습니다. 요즘 이렇게 우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에이, 애들 너무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통곡이 얼마나 컸든지 가나안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애굽 사람의 큰 애통, 가나안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큰 애통이 그곳에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독교 장래에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분명한 사랑의 고백이 나타나야 합니다. 소망 없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고인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순전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부탁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 가족들 중에 이렇게 다투었거나 매듭을 짓지 않고 그 아픈 상처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빨리 해결하십시오. 왜냐하면 장례식장 가서 눈물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미움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그 응어려진 그 매듭을 해결하지 못한 미안함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분이 장례를 맡기 전에, 우리가 장례를 맡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 다툰 가족, 해결하지 못한 가족, 형제 자매와 아픔들이 있다면 빨리 전화를 하시고 만나시고 푸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인으로서 그에게 사랑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장래에는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소망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장래에는 소망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바로에게 정중하게 장례를 허락받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때 요셉은 가나안에 가는 것을 간다라고 단순하게 표현하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이 이집트보다 위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어디에 살든지 서울에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강원도에서도 상경한다 그러지요. 강원도가 서울보다 위도가 높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보통 말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보통 관용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요셉은 지금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것을 올라간다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영적으로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높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영적 의식입니다. 그는 풍요롭고 발전한 이집트보다 척박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 더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둔 고백이 바로
가나안에 올라간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도 영원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마치 영생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입에 나오는 것에서 천국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영생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과 같은 고백, 요셉과 같은 영적 의식,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영원에 대한 소망을 담고 이야기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천국의 냄새를, 영원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요셉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43장에 유다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안 돼, 베냐민 데리고 못 내려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유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3장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럽니다. 우리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6장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올라간다는 고백은 야곱의 장례 절차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6절에도 올라가서 그랬고요. 7절에도 올라가니 그랬고요. 9절에도 올라가니라고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간다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장례 절차뿐만 아니라 요셉의 장례, 50장의 마지막 부분인 요셉의 장례에도 나타나는데 25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죽지만 여기에 미래가 되어 남아있지만 내 뼈 한 조각이라도 들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내 뼈도 가지고 올라가겠다 맹세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장래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둘러서서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워 가십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리워 가심을 보고 제자들이 다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장래에는 바로 이 영적인 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하늘이 위에 있으니까 성도의 영혼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저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 공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라간다는 말은 바로 그것이 더 귀하다, 더 높다, 더 소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래의 모든 절차를 통해서 우리 앞서 천국에 올라가신 분에 대한 사랑과 또 우리도 천국에 올라가 다시 만날 그날에 대한 소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래에서는 천국과 부활의 소망이 항상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발인 예배를 할 때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부르는 것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래의 자리에서도 영원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정말로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말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 때 쓰지 말아야 될 말들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꼭 신앙적인 표현들을 장례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장례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의 장례를 주관한 것은 요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3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46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언가 결정하고 두려워서 갈까 말까 가는 게 맞나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딱 오셔서 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올라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좋겠지요. 근데 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는데.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이면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성경을 읽을까요? 이 성경 말씀을? 아니요, 안 읽어요. 이 성경은 야곱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기 있는 걸 하나하나 좀 나눠보면 첫 번째 약속은 내가 거기로 가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세 번째는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네 번째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인데 오늘 50장을 통해서 성취된 것은 네 번째 약속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게 했다. 곧 장례를 주관하여 치르게 했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이루어진 약속은 무엇의 증거가 되느냐 하면 이루어 주실 약속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약속이 무엇입니까? 1번부터 3번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는 1번부터 3번까지의 약속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성도의 삶, 나의 삶은, 오늘의 나의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장래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장래의 자리는 죽음이 지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도의 장래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장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누구를? 너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은 야곱에게 주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은 더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말씀하시면서 또 약속하시는데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장래의 자리에 가서 이 분명한 믿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장래의 자리에서조차도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화장하면, 그때 이제 화장하는 성도들이 몇 명 있었는데, 화장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떡하지? 다 가루가 되어버리고, 다 죄가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걱정되십니까? 주거 장사되는 모양이 어떻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죽은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함께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호련히 변화되어 영광의 몸을 입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팔에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이단들이 하는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14만 4천 명의 제자들을 부른다. 다 거짓말이에요. 왜요? 우리 님이 다시 하시는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광의 같이 입을 나팔소리가 나면 제자들이 썩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도 선소의 장래 자리에는 죽은 자에 대한 사랑의 고백,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의 고백,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장래 자리는 죽음이 지배하는 슬픔의 자리나 영원한 이별의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함께하는 자리, 이 사실을 지키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때마다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사랑의 고백, 그 속에서 소망의 고백, 그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우리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서의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지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 없는 자가 되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함께 데리고 오신다. 누구가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자, 계속해서 15절, 16절 시작.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다 나오라 라고 하시면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은 바다가 내어놓을 것이고 땅에서 죽은 사람은 땅이 내어놓을 것입니다. 제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변화되어서 호련히 영광의 몸을 입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 18절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말로 항상 우리가 위로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린 살아남은 자도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영광의 몸을 입고 올라갈 때 우리는 이 몸 가지고 올라가나요? 이 몸 가지고 못 올라가요. 제가 80kg인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가요. 우리도 똑같이 호련히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도 영광의 몸을 입고 산 자도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조차도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